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학 강사 김병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성경상식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과목들을 통해서 종교는 신의 가르침이며 세상의 많은 경서들 중에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나 자신이 다시 연결되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과 배도한 마귀를 알게 하는 책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마귀는 어떻게 출현하였으며 만물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마귀의 출현으로 인해 이 땅에 무슨 일이 있게 되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지지간 만물지중 곧 만물 가운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도 있으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이를 세 존재로 요약해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적 마귀와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인 만물이 되겠습니다. 이 세 존재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유일신이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여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여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물 중에서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나 사람의 옷자락이 날리는 것을 통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공기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전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것이 전파를 받는다는 증거가 되겠죠. 세상에는 이같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궐에 왕을 보지 못하였다 하여 왕이 없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같이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같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주가 되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자체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는 존재하는 만물 그 자체입니다. 씨가 없이 나는 것이 어찌 있으며 심지 않았는데 어찌 싹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음받은 만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 유일하신 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해졌던 때에는 천주라는 말과 함께 하느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느님은 하늘의 님이라는 뜻입니다. 이후 기독교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다신교와 차별하고 기독교에서 믿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영어권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신을 통칭하는 God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the를 붙여 하나님께서 유일신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말씀하신 이사야 37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신이시며 천지를 조성하셨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유일신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자기가 고통이나 불행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던 사람들도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같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자기가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고통을 주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고통과 근심과 죽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을까요? 마귀는 바로 배도한 천사 그룹입니다. 마귀의 출현은 세상 어떤 책이나 경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마귀의 출현 배경과 정체를 바로 알고 깨달아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세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속한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는 다른 모든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들이 있으니 이를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여호수아가 천사를 만나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는데 그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하였으니 여호수아는 천사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천사장을 요한계시록 4장과 에스겔 1장에는 네 생물이라고 하였고 에스겔 10장에는 네 그룹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네 생물과 네 그룹은 바로 천사장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그룹과 함께 많은 천사들이 있으니 이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룹 중 하나가 배도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 사단 마귀가 되었고
시대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해 왔습니다. 에스겔 28장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을 이방 두루 왕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하던 그가 교만하여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적 사단 마귀의 출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했다는 뜻이며 마귀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하고 분리했다는 말입니다. 네 그룹이 천사장이라고 하였으니 그중 배도한 그룹에게 속한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배도하고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에는 계명성이라는 하늘의 별에 빗대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계명성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찍혔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마귀의 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지만 그때마다 마귀가 방해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배도한 천사 그룹의 역사를 바로 알고 깨달아야만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소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은 영의 세계가 두 세계로 나누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땅의 만물은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요? 앞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살펴보았듯이 만물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받았는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하셨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생명을 주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위대하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풀 한 포기조차 만들지 못하며 생명을 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생명이 그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물 창조는 세상 어떠한 창조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값진 창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지 창조는 아버지가 있으므로 그 아들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압니다. 만일 알지 못한다면 그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창조받은 피조물로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인 인생은 죄로 수명이 단축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살기 위함이겠죠. 이같이 하나님께서 본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만물에 들어 함께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명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으며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함께 살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만물 가운데 들어 함께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이방 뱀의 말을 믿고 따른 결과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은 떠나셨고 사망자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사망으로 사람을 주관함으로 사람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증거하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아담의 욕심이 죄를 짓게 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후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 근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으므로 죄지은 아담 세계를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떠난 곳에 사망자 마귀가 들어와 마치 자기가 만물을 지은 창조자인 양 사망으로 만물을 주관해 왔고 생명이 주관하던 사람은 사망이 주관하게 되므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영생과 장수를 누리던 사람의 연수가 창세기 6장에는 120년이 되었습니다. 이후 시대가 지날수록 죄는 점점 더해지고 사망은 더욱더 가까이 찾아와 시편 90편 10절에는 7, 80년뿐인 인생이 되었으며 그마저도 자랑할 만한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생명이 떠나가고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세상을 다시금 생명으로 회복시키고자 6천년간 역사에 오셨고 마귀는 자기가 빼앗은 만물을 되돌려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과 마귀 간에는 계속 전쟁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으며 영의 세계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 마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대마다 영은 항상 육을 들어 역사하니 이 땅에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사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고 함께 하셨지만 죄로 인해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떠난 만물에 마귀가 들어와 주관하게 되었으니 세상 만물은 마귀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에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빼앗긴 만물을 되찾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자기가 차지한 만물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니 6천년간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있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군사와 마귀의 군사가 전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에는 주로 육적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주로 영적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6천년간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 신약의 예언인 요한계시록에는 6천년 모든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단이 잡히고 하나님께서 이기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안식하실 것이 약속되어 있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만물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인 아마겟돈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 전쟁을 육적 전쟁이라 하며
핵전쟁이다, 수소폭탄이다, 원자폭탄이다 라고 하며 3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전쟁은 그러한 육적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에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며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싸워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오늘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살펴보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지간 만물지중에는 하나님과 마귀와 만물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 세 존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유일신이시라고 하셨고, 마귀는 하나님을 배도한 천사 그룹이었으며, 만물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생은 죄로 수명이 단축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마귀 간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상식 4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